돌아온 토요일이죠. 우리 6시 30분에 교회 이전을 위한 정교회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9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유다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눌 때 축복을 해주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우리 죽음에 이르는 저의 이제 2번째 시간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그 속담에 시기심이 잘 드러나는 속담이 있어요. 어떤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 속담이죠. 시기심은 상대가 잘 될 때 앞에서는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해주지만 그 돌아서서는 배가 아픈 것이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은 슬퍼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시기심은 하향 편준화를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서로 가지지 못하는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시기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 나보다 더 행복한 걸 보기보다는 차같이 다 같이 불행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한 임금이 길을 가다가 2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정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야기했죠. 너가 구하는 것의 2배를 친구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서로 말을 먼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금 하나를 원합니다. 그러면 친구 2개를 가지니까 너무 배가 아프니까 서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친구가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아무 말도 없길래 임금이 이제 자리에 일어서려고 했더니 한 친구가 이런 말합니다. 내 왼쪽 눈을 빼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한쪽 눈을 잃게 해서라도 옆에 있는 친구의 2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하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행복해하는 그 꼴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인데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당연히 전쟁에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악기를 가지고 사울 왕과 그 다음에 그 승리한
사람들을 일사의 군대를 환영합니다.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사울은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불쾌해합니다. 심히 분노하는 거죠. 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다니, 그가 더 얻을 것은 이제 이 나라 말고는 없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사울을 뭐 깎아 내리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울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분 나쁜 것은 다윗을 만만이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 앞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중간에 껴들었죠.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자기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다윗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이 사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느냐, 우리 앞에 잠깐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한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은 남겨놨죠. 원래는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사무엘이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물어요. 저 들리는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께 드릴 그런 번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책망하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15장 24절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마음을 어긴 것은,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멸절하라,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이유는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래, 좋은 것 남겨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 마음 가운데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이제 막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제발 가지 마라. 나를 위해서 제발 이거 제사를 좀 드려주고 가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이 떠나려고 해요. 그랬더니 30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사무엘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에 대해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누가 끼어들었어요? 다윗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제 다윗을 시기심 있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칭찬과 인정을 원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중간에 다윗이 나타나서 칭찬과 인정이, 나에게 와야 할 칭찬과 인정이 다윗에게 가니까 이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시기심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사이에 누가 개입을 하면 발동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또 선생님의 칭찬을 내가 바래요. 선생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근데 선생님이 나를 칭찬 안 해주고 다른 친구를 칭찬을 해줘요. 그럴 때 시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명예와 자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제 명예를 내가 다 얻으려고. 근데 그 명예가 나한테 와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명예가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명예를 받은 사람에게 시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뭐 회사에서 어떤 진급을 한 자리를 놓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나한테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을 환영할 때 다윗뿐만 아니라 분명히 사울도 칭찬했죠. 근데 사울은 더 큰 것을 가져간 다윗에게 시기심을 느낀 거예요. 사울은 그날 이후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목했다라는 단어가 이 시기심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시기의 본질이 뭐냐? 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뜻하는 단어 MB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어원이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에서 시기심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과연 시기, 다른 성경에서는 시기를 여기서 뭘로 했을까요? 질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혹시 예전 성경이라든지 개역 지금 우리가 개정이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질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흘기는 눈, 악한 시선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흘기면서 쳐다보거나 아니면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질투, 시기라는 것이죠. 사울은 시기가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이 칭송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입성하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늠름한 모습 때문에 자신이 초라해지고 모욕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사울은 그 일 후에 다윗을 의식하고 주목했습니다. 사울은 그것에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뼈는 그야말로 시기로 썩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 잠언 말씀 14장 30절 보면 시기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 시기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격동을 일으키냐면 뼈를 썩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나를 계속 짓누르는 거죠. 시기 한 번 잡히면 그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아도 마음이 가슴이 쓰다려 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것보다 상대가 가진 것을 의식하고 불편해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의 독특함은 뭐냐면 그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지인 그리고 친구라는 거죠.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죠? 자신이 하나님의 칭찬을 드려야 하는데 아벨이 하나님의 칭찬을 뺏어갔어요. 그 시기심을 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 때문에 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셉을 죽이려 한 형들, 우리 최근에 그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니까 요셉을 파는 그 형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시기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그런 칭찬과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데 이 요셉이 중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로채 갑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와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자신들도 어느 정도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만 그 리더로서 인정해 주니까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죽이고자 한 종교 지도자들, 결국에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것도 시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갑니다. 왜 끌려가요?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품으로써 많은 칭찬과 많은 위로를 받으니까 시기심을 인하여서 그 제자들을 끌고 간다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고 나와 비슷한 직분, 같은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형제에게 짓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에게 짓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기심을 느끼는 대상이 옆에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시기심을 느끼는 대상은 우리와 함께 하고 함께 지내고 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시기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이제 수요 예배가 오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그냥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마치면 11시 반 정도 돼요. 다 마치면. 그러면 이제 잠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교역대 회의를 하고 하면 12시 되면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께서 교역자들이 매일 밖에서 밥을 먹는데 그래도 수요일 날은 그래도 이렇게 집밥처럼 좀 밥을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본인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 몇몇이 함께 이제 그렇다면 수요일 날 점심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역자들 같이 밥을 먹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제 그분들이 당연히 부담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을 이제 관둔 거예요. 안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하다가 차라리 하질 말든지 하다가 관두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권사님 왜 요즘 밥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있었 몇몇의 시기하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느냐? 아무래도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냥 교역자들과 이렇게 친분이 되고 또 담임 목사님도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가까워지면서 친분이 생기는 것을 몇몇 분들이 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 같이 하지 말자. 왜 너희들만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이 가운데서 시기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시기심은 비슷한 사람끼리 생기는 감정입니다. 자신과 나이가 혹은 지위가 비슷한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는 어느 정도 동일한 레벨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앞서갈 때 그때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죠. 시기에 한번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까 말한 대로 뼈가 썩어 들어간다라는 것처럼 모든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시기하는 대상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다 집중이 됩니다. 주야로 시기하는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보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그 시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거죠. 결국 내 삶이 마비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을 주목한 이후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에 사로잡힙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사울의 남은 인생 어떻습니까? 오로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에 그의 모든 생을 다 보냈습니다. 왕의 직무도 내팽개치고 왕으로서 해야 될 것도 다 내팽개치면서 온전히 다윗을 잡고 죽이려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것이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윗 전쟁 중에는 아무래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어떻겠냐? 다윗을 잡으러 갔다라는 거죠.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시기심에 불타니까 사리분별이 없어져서 다윗을 잡으러 간 거죠. 시기하는 대상 외에는 어느 것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얼마나 누려야 할 것과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가 한 것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그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죠. 시기는 다툼과 분쟁, 미움, 수금거림, 그리고 고통과 악의를 낳게 됩니다. 그 시기하면 그 시기하는 사람의 약점을 은근히 흘리죠. 그리고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고, 혹시 내가 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들리면 동조하게 되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시기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오늘 보십시오. 다윗 그 사울도 시기가 가득하니까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손이 다른 사람에게서 일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알면서도 그를 적으로 만드는 거죠. 사울과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기는 뭐라고 말하냐? 귀신과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13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거라는 거죠. 정욕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왜 귀신의 것인가?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도 파괴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시기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시기가 분명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 시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과 그 다음에 내가 시기하거나 아니면 나와 다른 지체를 각자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기는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하게 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은 어떻습니까? 각 작품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는 거죠.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 만든 사람의 손길과 만든 사람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은 서로 비교해도 어떤 것이 우위를 가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만든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 작품마다 다 깃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로 한번 돌려보라는 거죠. 아까 시기가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아니라 나를 자신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남다른 재능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정말 내 안에 있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누가 몇 달란트를 맡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것으로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정말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거죠. 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나는 왜 3달란트를 더 주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2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이윤을 남긴 거죠.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나한테는 5달란트가 없나 라고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은 것이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를 시기할 필요가 없고, 더 작게 받았다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 5달란트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5달란트 그 받은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뜻과 주권에 따라서 각기 차이를 두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 나한테 2달란트를 맡기셨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2달란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장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고유한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하고 주인을 위해서 정말 이익을 남긴다면 누군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2달란트 있다고 해서 5달란트를 보고 3달란트를 보고 내가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체의식은 뭐냐면 공동체는 나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료의식은 그 시기의 공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인 겁니다.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자 맡겨진 달란트와 역할들이 다릅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잘 움직여지고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손만, 어떤 사람은 손만 있냐, 손만 있으면 공동체 잘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도 교회를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온전히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체가 탁월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만을 윤택하게 되고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윤택하게 하고 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어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체다라는 것이죠. 이 지체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삐걱거리는 겁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지체에 주신 나와 다른 은사와 그 기능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와 나누어 시기하고 분쟁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과 아볼로는 심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아볼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임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아볼로가 경쟁했다면 그 교회는 오히려 더 분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동역자였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서로 남는 부분은 또 다른 윤택함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며 축복해 주는 겁니다. 시기를 극복하려면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칭찬을 한다고 해서 이 칭찬의 총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했다고 해서 그 칭찬이 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울을 칭찬해도 그 칭찬에 그 무한의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칭찬의 한계가 있어서 내가 칭찬을 사용한다고 해서 칭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총량은 무한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칭찬해도 나는 여전히 또 누군가를 칭찬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칭찬해도 나는 또 누군가를 칭찬할 수가 있다는 거죠.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의 칭찬을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칭찬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무한의 칭찬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찬이 나에게 오지 않았어라고 해서 내가 불편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칭찬이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도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칭찬이 어떤 뭐 정말 히든 카드처럼 하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시기해도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100개의 사람이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100개의 칭찬을 하더라도 여전히 또 누군가를 100명을 칭찬할 수 있는 칭찬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껏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해 나가도 된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축복할 때 내 마음속에 자라는 그 시기심을 죽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지체들을 보면 우리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나 또한 내가 잘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나의 칭찬과 나를 위해 격려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시기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친구의 성공에 대해서 기립박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으면 어떤 친구가 성공했을 때 우리 다 일어나서 박수 쳐줍시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기립박수를 쳐주고 축복해 준다면 내 안에 시기심이 아니라 사랑이 싹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기심을 버릴 때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늘 영광교회는 칭찬과 축복이 넘쳐서 시기심이 정말 발도 디디지 못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지체를 인정해주고 옆 지체를 칭찬해주고 정말 옆 지체가 즐거워하면 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옆 지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나도 그 지체를 위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시기심이 없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 만들어감에 있어서 시기심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놓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해주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